자, 이제 창세기 24장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굉장히 긴 이야기죠. 근데 뭐 이야기 자체는 이야기의 주제 자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습니다. 왜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냐? 리브가는 사라를 계승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만 택해서 행하시는 게 아니고 그의 부인이었던 사라까지도 그 약속의 담보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신다.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실은 뭐 남자가 아기를 낳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라예요. 사라 역시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건너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작지 않아요. 그래서 사라가 나는 안 되니까 우리 하갈을 택해서 하나님 뭐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굳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어야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의 계승자로 약속의 아들로 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브가는 그 사라를 계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조건들이 있죠. 이삭의 며느리를 데려오는 조건, 가나안 여인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가 하란까지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와야 되는데 만약에 오기 싫다고 해도 안 된다. 오기 싫거든 거기다 그냥 놔두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막상 또 하란에 가서 봤더니 어때요?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은 나그네를 환대할 줄 아는 여인이에요.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랬죠. 그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롯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 안 되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여인이어야 되고 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올 수 있는 여인이어야 됩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24장에서 쭉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장 이야기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의 조건은 여기서 이제 하나죠. 두 개죠. 가나안 여인은 안 되고 하란에 가서 우리 친족 중에서 데려와야 된다. 그리고 거기로 내 아들을 데려가면 안 되고 며느리감을 여기로 데려와야 한다. 자, 10절부터 또 읽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가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리브가를 이제 만나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우물에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종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 서 있다가 어떤 소녀를 만났을 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순순히 나에게 물도 대접해 주고 나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내가 이끌고 온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하죠. 하나님, 우리 주인을 위해서 그런 여인을 손쉽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우물도 굉장히 땅을 깊이 파야 하지만 이스라엘의 우물은 훨씬 더 깊이 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는 광야 내지는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도 우리가 그 아프리카에 이렇게 우물 파기 운동 같은 거 하잖아요. 물을 엄청 깊게 파야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물을 내는 우물을 파려면 좀 가장 얕게 파도 30m 정도를 파야 된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깊은 땅이죠. 30m에서 50m 정도를 파야 우물을 만날 수 있는데 땅을 판다고 무조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우물 파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이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이 인근 땅에서 우물을 얻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깊이 파도 거기서 물이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튼 깊이 30m 이상 파지 않으면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물을 뜨려면 그 30m나 판 우물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자가 물을 뜨러 왔죠. 이 시대에는 남자들은 물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가부장 사회라 이렇게 남자들이 힘 좀 세니까 그거 하면 좋은데 그 남자들은 그걸 또 안 해요. 여자들이 굳이 그 물을 들어오는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힘이 없으니 물 좀 달라고 해서 할 때 물을 나눠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사람 마실 물을 주는 것이야 조금 나눠주면 되지만 낙타를 물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을 거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를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라는 이야기죠.
자, 이 아브라함이나 롯처럼 이 리브가 역시도 그렇게 나그네를 환대하고 기꺼이 나그네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소녀를 만나게 했구나 하고 이제 출신을 묻죠. 너 누구네 딸이냐 그랬더니 과연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이삭의 철을 준비해 주신 거죠. 그리고 잘 인도해 주셔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소녀의 집으로 가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8절부터 읽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의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24장이 이야기 자체는 단순한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뭐가 반복됩니까? 아브라함이 종과 나누는 이야기가 처음에 있었죠. 가나안 족속 여인 안 된다. 내 고향 땅에 가서 여인을 데려오되 여기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올 수 있는 여인이어야 된다. 이거였죠. 그리고 이 종이 하란으로 왔을 때 이제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속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누군가 어떤 소녀든지 내 물 달라고 하면 나한테도 물 주고 낙타에게도 물 주는 소녀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하는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행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또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 리브가의 집에 가서
종이 또 얘기를 하는데 또 같은 얘기가 반복돼요.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여인. 그랬더니 정말 내가 그런 여인을 만나서 여기 오게 됐다. 지금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지금 4번, 5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복할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삭의 부인으로서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계승할 믿음의 사람, 믿음의 며느리, 그 집안을 이스라엘에게까지 이르게 할 이 믿음의 계승자로 합류할 여인, 그 여인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안 돼. 이방 여인은 안 된다. 하란에 머물고자 그 풍요한 땅에 머물려고 하는 여자는 안 된다. 고되더라도 믿음의 땅으로 올 수 있는 여자여야 된다. 그리고 그 고된 일이지만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여자여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생각, 실제로 이 리브가가 한 일, 또 그 집에 가서 또 자기가 품었던 생각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했다고 또 설명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한테 리브가가 했던 일을 계속 들려주고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성경이 리브가의 행동을 그만큼 우리에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브가가 했던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자, 50절부터 다시 또 계속 읽어드립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그 집에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자 이제 저는 리브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우리 집 귀한 딸을 언제 봤다고 네가 당장 데려가냐. 다만 며칠이라도 뭐 열흘이라도 우리랑 충분히 좀 석별의 정을 나누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하죠.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형통하게 하신 것은 얼른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나는 바로 갈 테니 나를 만류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좋다 그러면 네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도 모르겠다. 대신 당사자의 의견을 묻자.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리브가에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리브가가 나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머뭇거리지 않아요. 유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랬죠. 나를 따르라. 바로 따르죠. 예수님 잠깐만 좀 기다려보세요 하는 사람들은 못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제자들의 걸음에 주저함이 없어요. 나중이 없습니다. 따르라고 하면 즉시 따르는 거예요. 이 리브가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믿음은 리브가만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이에요. 하란에 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떠나라. 바로 떠나잖아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 채 떠나요. 그러니까 떠나라고만 했지 어디로 가란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서는 떠나라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라고 했더니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왜 이렇게 급합니까? 며칠 좀 기다려주세요. 뭘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죠.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전혀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따르는 여인이 리브가였고, 그 리브가의 믿음은 최초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이었어요. 결국 이 창세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여주는 것은 믿음의 계승이에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스라엘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또 신명기에서부터 그 이후 신명기 역사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 창세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의 자손들에게 계승되는가 하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계속 나뉘잖아요.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10번에 이르는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담에게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있죠. 아벨은 셋으로 이어지고요. 하나는 구원의 족보이고 하나는 심판의 족보예요. 하나는 하나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죄인들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에게서 두 가지 족보가 나온 것처럼 계속 똑같이 반복이 돼요. 아브라함에게서도 이게 결국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고,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그두라의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족보는 이삭에게만 이어지고 나머지는 다 심판의 족보로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의 계승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혈통을 통해 계승되지 않고 믿음을 통해 계승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만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계승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어받게 되는데, 거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에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삼은 아브라함, 그가 보여주는 믿음을 누가 계승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승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60절에 보면 리브가가 축복을 받는데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건 누구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사라에게 주셨던 복이죠. 리브가는 주저하지 않고 하란을 즉시 떠남으로써 사라에게 주어진 복을 이어받는 사라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을 계승하는 이삭과 사라를 계승하는 리브가가 만나서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제 그 믿음을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에게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 61절부터 또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이제 이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죠. 이것은 그가 이제 사라의 계승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죠. 리브가가 어머니를 대신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계승할 이삭에게 이제 부인이 생겼고, 이 부부를 통해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대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25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합니다. 이 후처의 이름은 그두라이죠. 이 그두라에게서
6명의 자녀를 얻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총 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만 있는 게 아니라 총 8명의 자녀가 있는 거죠. 이 8명의 자녀를 얻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를 18절까지 나와 있죠. 쭉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미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